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원민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으로 에덴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혹 지금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주께서 치료해 주시옵고, 다가오는 한 주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 많은 죄인이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많이 두려웠으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혹 주님이 주신 자리를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주께서 용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동문 101번입니다. 101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령강 네 맘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로 익었어 주스를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느 주처럼 예배 이후에 피특자 교육이 바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5주차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입니다. 또 숙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에덴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우리 김양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받은 거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교육자나 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교인 기도 제목들을 단톡방에 띄우고 싶은데 또 목장 안에서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띄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
특별한 어떤 건강에 관련된 기도 제목에 한해서만 제가 단톡방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원영 목장은 저희 이사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40대, 30대도 빨리 백신을 접종을 해야 또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5인 모임 금지고 교회 모임이 지금 금지 상태입니다.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및 가족 신방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6월 중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동민 집사가 본당 페인트 및 이 작업을 헌물 및 헌납해 주셨습니다. 페인트 2통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다 한번 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많이 깨끗해지고 이제 그런 크랙들이 많이 없어졌죠. 예, 우리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우리 꽃꽂이도 아울러서 이게 또 이거 하니까 너무 또 박수 치라는 얘기 안 했는데 김 집사님 먼저 친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환해졌습니까? 여러분 또 감각이 있으시군요. 예, 저는 이제 무관심하신 줄 알았는데 다들 보고 계시는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열매 맺기에 가장 위험한 밭이 어떤 밭이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왔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밭의 종류를 다 설명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자. 뭐 그런 방법이 뭐냐라는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건 밭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죠. 이렇게 씨와 그걸 가꾸는 정원사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늘 간과해왔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의 주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코드 단어가, 주제 단어가 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씨하고 하나님이지, 그 주체인 하나님이지, 밭하고 이걸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뭐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큰 이제 거대 담론이 뭐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보세요. 밭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 방법이 뭐냐 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씨 뿌리는 게 뭘 지칭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한 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끝났어요? 그게 아니죠. 회개하라. And then,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도 아니죠. 천국은 네이션인데 나라는 킹덤이잖아요. 킹덤이라는 게 킹과 더미네이션의 합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네 마음에 오고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능력이 너로부터 나오는, 그걸 내가 이 땅에 가져오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 시작이 죄 고백이고 죄 용서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천국 가고 죄 용서 받았다. 그게 땡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솔직히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죄 용서를 시작으로 뭘 이 땅에 가져오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그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그 나라 능력이 이 세상에 흘려지기를 원하셔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능력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외로움, 슬픔, 아픔, 고통, 우울함,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거기 보세요. 몇 절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15절인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못...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까? 자, 일단 씨부터 보겠습니다. 씨는 보이는 이파리, 줄기, 뿌리 이런 게 아닙니다. 씨는 열매도 아니죠. 씨는 어때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형태죠. 자, 두 번째, 씨는 열매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리고 씨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토양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씨는 그 죽음으로 씨와 토양이 유기적으로 섞여서 토양 자체를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그 토양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씨가 하는 역할입니다. 작고 연약하죠. 미래를 알 수 없죠. 많은 시간이 걸리죠. 죽어야죠. 섞여야죠. 이것이 씨가
이 땅에 와서 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건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보기에 작고 연약해 보이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투명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결합해야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씨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를 보십시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제국을 형성할 때 어떻게 형성을 해요? 나라를 점진적으로 형성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무력으로, 힘과 무력으로, 점진적이 아니라 빠르게. 국민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 나 따를 거야? 아니면 죽어. 둘 중 하나예요. 따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점진적인 결합과 연합, 유기적인 이런 거 없어요. 하대하고 명령하고. 그게 이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무력으로, 어떤 연결도 없이, 변화도 없이. 이 세상 나라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는 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뭘 변화시켜요? 토양을 변화시켜요. 이 토양이 우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그 힘과 권력으로 누르긴 했죠. 외부적으로는 그걸 잘 따르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내부에는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믿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오는 겁니다. 왜 우리 지지난주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너 그리스도가 맞냐? 왜 의심했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왕이 오면 자기가 옥에서 풀려나고 자기가 목이 벨 위험에서 자유하게 되고, 왕이니까 왕을 따르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강력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왕이라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옥에 있고 여전히 목이 잘릴 위험에 있고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저 왕이라는 사람들 시기 질투 멸시하고 증오하고 따르지도 않고, 나라라고 합시고 맨날 무슨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멘붕에 빠지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세대가 몇 대인지 아세요? 10대, 20대, 3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세대가 몇 대일까요? 정확히 잘 알고 있는 20대예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화두가 뭡니까? 코인? 주식? 코인 엄청 하죠. 막 반토막 나가지고 막 죽겠느니 막 옥상에 올라가고 막 주여. 20대, 30대 화두가 뭐냐면 공정과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맞아요.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죠. 물론 공정과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도 어찌 보면 이 공정과 경쟁도 일종의 힘과 무력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당선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찍지 않아도 통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정과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힘과 무력이에요. 그것을 통해 당선되면, 승리하면 나머지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만 1등이고 99명은 루저예요. 거기에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없습니다. 뭐만 있냐? 내가 공정한 경쟁으로 당선됐기에 너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공정한 경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실력도 없는 놈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뻥끗해봐. 거기에 밀려나면 무시받고 혐오받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느끼는 그 갈망의 크기에 그런 부작용이 묻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그 공정과 경쟁을 강조하는데요. 자기네들은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지금 구급 공무원 돼가지고 왔는데, 구청에 왔는데 막 자기 부장이라고 막 이러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자, 이 세대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고 과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대 혈기왕성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황했던 거예요. 지금 20대가 안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이 판을 칩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사기꾼 천지죠. 법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뭐예요?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죽고, 너도 욕심이 많으니까 너도 죽고, 너도 겸손한 종이 되어 남을 섬겨서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라요. 네가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외받고 경쟁에서 밀려 소외받는 가난한 헐벗은 자들 도우래요. 공정과 경쟁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은 무능한 자죠. 쥐들이 노력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무시해도 마땅한 죄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너도 욕심 많다. 너 겸손해라. 죽어라. 섬겨라. 도와줘라. 성공시켜라.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변한다. 저 헐벗고 소외된 자 도와줘라. 그러니 이 혈기왕성한 이 공정과 정의, 이걸 원하는 20대들이, 세례 요한 같은 추종자들이 이걸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어떤 젊은이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강한 나라도 아니고,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일어난 나라도 아니고, 소위 약해 빠지고 볼품 없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인데, 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남을 섬기고 성공시키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 나라를 왜 그렇게 가져오고 싶어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실력 좋은 20대, 30대 앞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자, 그 이유는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진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변화의 능력, 원동력은 단순히 세상적인 힘과 권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경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실력으로 저 사람 실력 있다, 영향받고 변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외부적인 잠깐. 그 안에는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다 가득한 겁니다. 사람을 진짜로 치유하고 진짜로 고침받고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정말 노할 일이죠. 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싶으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력적이지 않아도, 시간이 걸려도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하면서 결국에는 땅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싶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시된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뭘 제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듣고 들으며, 듣고 들으며. 오늘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표현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본다, 결실을 맺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앉아서 그냥 히어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 아니면 들어. 그냥 앉아서 그냥 강대상에서 예배드린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진실로 들어야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아질 때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뭐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자가, 성공하는 자가, 치유받는 자가 일어나는 게 열매겠죠.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진짜로 듣는 거예요. 진짜로. 앉아서. 그래서 제가 픽택자분들에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2시간이라도 한번 앉아 있어 봐라. 벽을 봐라. 이걸 봐라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요새 각 당의 대선 주자가 또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뭡니까? 요새 이제 대선 주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오고, 정세균 전 총리도 나와주고, 박 의원도 나왔고,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여당에서 야당에서. 요새 각 당의 대선 주자가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방명록이에요. 방명록.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래서 그 대선 주자 되자마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전 현충원이잖아요. 현충원에 가지고 방명록 쓰잖아요. 공정한 나라를 이 땅 제가 만들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메시지를 왜 전해요? 그게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 메시지를 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결국에는 뭘 얻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겠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왜 내요? 사람 규합해서 권력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글씨체가 어쩌니, 뭐 표현이 어쩌니, 먼 트인 길이 어쩌니 막 그러면서 막 송영길 의원이 트집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 메시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 모아서 권력 잡으니까. 사람의 모든 관심은 메시지를 어떻게 내서 권력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서 들어라. 이게 먹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리더의 기질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자, 앉아서 기도하자 이런 말 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공격 얻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은 목사라도 남들이 내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능력 있는 리더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뚝심 있게 자식대로 밀고 나가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가 잘 듣는다, 그 사람은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온다?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는 거죠. 듣지 않고 메시지를 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여러분이 진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심으로 진실로 듣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오고 그 능력이 나한테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좋아 하나님 나라지. 응?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자가 메시지를 내라는 거잖아요. 자기 존재를 내고 자기 존재 증명해서 소외된 자 깔보고 잘 보일 자 아부해서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구고 싶은 나라가 그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지만, 매력적이지 않지만, 많이 변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너도 변하고 남도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열매 맺는 방법으로 4개의 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듣는 방법에 관한 분류잖아요. 어떻게 잘 듣는가. 이 4개의 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밭의 형태와 해석 이렇게 차례차례 볼게요. 자, 첫 번째 밭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거에 대한 해석도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게 이제 로드잖아요. 로드라는 건 이제 포장도를 뜻하는 겁니다. 흙이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은 시가 돈이 남아가지고 도로 이렇게 까뒤집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포장하잖아요.
포장도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물건이 떨어졌을 때 그 물건이 그 도로하고 그 그라운드하고 섞일 수가 없고 튀어나가게 이렇게 코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복음이 그 길가를 그 마음밭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내서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뜻입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론으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알고 이거 좀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정말 내 얘기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만남, 관계, 생각, 직장,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지적으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튕겨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요 정도구나. 요런 계열이구나. 제 말이 아니라도 그 누구의 말이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은 길가라는 거예요.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밭은 어떤 형태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해석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길가, 지식으로 듣는다. 이게 얘기였고. 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어떤 거지? 얕은 돌밭이죠. 자, 이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데요? 이게 보면은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예수님에게 단순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친근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는 조금 동요된 거죠. 조금 밭을 이렇게 뚫어낸 거죠. 길가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얇게 뚫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게 생기면 삶의 문제, 즉 환난과 박해가 생기면 넘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자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뿌리가 없는 자, 씨가 돌밭에 떨어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뿌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드러내십니까? 이 사람이 얕은 돌밭이라는 거,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예, 맞아요. 그 몇 절이 나오죠? 6절인가요? 6절.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그럼 해는 뭐고 햇빛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줍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해라는 존재가 뭐고 햇빛의 효율이 뭐냐? 효력이 뭐냐? 해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시편에서도 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뭘 아껴요? 박농쿨을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이걸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동쪽에서 띄우죠. 햇빛을 과하게 내리쬐서 그 햇빛으로 박농쿨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내가 아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박넝쿨을 당신 하나님이 뭔데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죽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했다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기뻐 누리는 거 네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게 뭐예요? 박넝쿨이 하룻밤에 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유한한 거야. 근데 왜 너는 여기에만 기쁨과 행복을 누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 나 말고 이거 좋아하는 거야. 지금 이거 잃었다고 나한테 승질내는 거야. 너 그러지 마라는 거예요. 햇빛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우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고상 기도해야 하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서 예수 믿어요. 근데 조금 환란이 나오면 안 믿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집에 갔어요. 좋은 집에 가서 조금 환란이 나면 안 믿어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헬퍼인 거예요. 서포터인 거예요. 그냥 후원자인 거예요. 돈 대주고 길 열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마다 도와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 비즈니스 관계예요. 이게 뿌리가 없는 자, 돌밭에 떨어진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얻지만 그 축복이 사라질 때는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해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축복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열매 나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 밭하고 두 번째 밭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냥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얘기로 안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그냥 예수님은 축복만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밭은 이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도저도 아니에요. 딱 중간에 껴있어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맞아요. 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뿌리도 있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블레서가 아니야.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크리스찬이. 이 중간에 딱 끼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 겉보기에 딱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일까? 아니에요. 축복만 바랄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하긴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어.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시떨기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세요. 몇 절인가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기운을 막았대요. 기운을. 힘을 뺐대. 그러니까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여러분, 이렇게 기운이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지금 가시에 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그 막았다는 표현이 서스펜더라는 표현이 아니라 초크라는 표현입니다. 이 초크가 뭐예요? UFC 같은 데 보면은 기절시킬 때 사용하는 기술 아니에요? 목 조르기. 그러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뺐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출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위험하냐? 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정신없고 방향 없고. 딱 중간에 있지. 예수를 지적으로 알아요. 감성적으로 알아요. 남들이 봐도 자기도 봐도 크리스찬인 줄 알아.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 근데 실상은 열매가 없어. 속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삶은 우울해. 뭘 할 줄을 몰라. 나아가질 않아. 항상 정체되어 있어.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지 않지지? 이게 딱 위험한 거야. 딱 열매 맺기 딱 알맞는 상태인데 열매는 맺지 않아. 이 정말 근데 기운이 빠져 있는. 근데 어쩌질 못하는. 근데 예수를 지적으로도 알고 감성적으로도 알고 고백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근데 열매는 없고 기운은 없는 사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이게 현상학적으로. 제일 위험한 스타일.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열매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감성적으로 듣고 자기 얘기를 듣고 죄인인 줄도 알고
자기 인생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자기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 줄도 알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교회 일에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기운이 없고 왜 열매가 없냐고요.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치유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가 자란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시떨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가시를 어떻게 해? 키운 거예요. 가시를 자라게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밭 중에 제일 비옥한 밭이 어떤 밭인지 아세요? 세 번째 밭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씨도 키우고 자양분이 넘치니까 가시도 키우는 거예요. 다 키우는 거야. 다. 자양분이 돼가지고. 가시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그 복음의 씨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기 딱 전 상황인데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니 그 가시가 내가 열매 맺기 위한 분량만큼 다 가져가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럼 그 가시의 정체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교양 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어는 아주 쌍스럽게 나와 있는데. 농담 아니에요. 원어는 상당히 쌍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막 써요. 근데 이거를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양반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 쌍스럽다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쌍스럽다는 게 뭐 이렇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레어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가시가 뭐냐? 시작. 가시가 뭐래요? 또 세상의 염려, 재물 이유. 여러분 요새 이렇게 요새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펀드나 이런 거, 분양 사기. 이거 보면은 사기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다 당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 그래도 수중에 몇 억 있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기 안 빠져요.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유혹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 유혹받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거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뭐가 가시예요? 가시에 찔린다는 게 뭐예요? 가시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다 갖고 싶어서 그래요. 욕심쟁이. 욕심이 너무 많아. 근데 자기는 욕심 없대. 아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욕심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욕심 덩어리예요. 그럼 이렇게 보겠지. 너는! 저도 욕심 많아요. 잘 피했네. 그러니까 가시에 찔린 거예요. 왜?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이 계속 커졌는데 그게 자기를 찌르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여와 아시죠?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나서 나를 섬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를 따릅니까? 따르지 않죠. 성경이 이 청년에 대해서, 떠나는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 그럴듯하게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페이스가 포장이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순박하게 생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근원 속에 자리 잡은 욕심과 탐욕과 탐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순박하게 보질 않아요. 저도 여러분 비하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솔직히 얘기해,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행복, 내 쾌락, 내 회사, 내 명예, 내 돈, 하나님의 인정, 교회, 다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뭐. 이게 디바이드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자기 자양분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찌르는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기운이 빠지는 것을. 왜 기운이 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고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다 느끼는데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세를 얻기 전에 옥길동에 이제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그 가격에 여러 매물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양복이나 좀 잘 차려입고 갑니다. 제가 이게 평소에는 편한 옷을 잘 입는데 그렇게 가니까 자꾸 얕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가진 자손 얘기하면 집을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좀 돈이 많게 한 100억 부자처럼 이렇게 좀 머리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집 있어요? 이렇게 뭐 아파트 보여주는 거예요. 10억짜리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 매물을 보는 과정에서 시흥에서 그 한양 수자인인가 아시죠? 시흥 그 은계지구에 있는 그 거기에 제일 싼 아파트예요. 전세 30평짜리 전세를 봤어요. 그 근방에서 아니 이 시흥 부천에서 제일 싼 아파트예요. 전세로.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전세를. 살지 않을지 모르고 갔는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감도 잘 돼 있고 팬트리도 있고 옷장도 있고 와 앞에 뭐 정원도 있고 학교도 코앞이고 운동하는데 코스 다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빌라 매물을 보는데 눈이 들어와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집을 코딱지 말아가고 그냥 이게 뭐 우리 와이프는 또 한 소리 듣겠다. 그 얘기 왜 해가지고 뭐 우리 사는 얘기인데 뭐 어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아래 것은 그 이하는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랜저 탄 사람이 그 다음 차는 아반떼 탈까 이래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랜저 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제네시스예요. 그게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아래 것은 그 이하는 내려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도 다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나를 찔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둘이 상충이 안 돼요. 하나가 내 욕심이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우리 와이프도 아프고 또 우리가 언제 아파트 살아보겠냐. 또 학교도 코앞이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전세 가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 건데. 그렇잖아요. 몇 억 대출 받아서 옥길동 빌라 전세 사느니 싼 시흥 아파트에 살아보자 뭐 여러 고민들을 했어요. 와이프가 아프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다 해서 교인들이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이든이도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2억, 3억. 그럼 그 대출 이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한 4, 50이 나오겠죠. 30, 40. 그럼 그게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목장 할 때 한 달에 들어갔던 돈이 한 4, 50입니다. 그 밥값으로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것을 가지면 좋아요. 저도 좋잖아요. 편하게 앞에서 살고. 근데 그만큼 저희가 교인들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구제하고 따로 빼놓을 재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이 돈이 이 돈으로 간데 어떻게 돼요? 내 자양분이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 재정에 맞게 갔어요. 야, 그래, 우리 이자 낼 돈으로 우리 교인들 섬기고 밥 해주고 사람들 불러서 먹이고 구제하고 그러자.
또 와이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료를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싼 빌라로 간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목장사역과 전도가 위축을 받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목장사역에 집중하자 하면서 그 집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천안의 40대 목사가 6살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YTN인가? 세상 막장이죠. 교회도 크더라고요. 한 800명 교회. 어휴. 6살 청소에 걸렸어. 그리고 그 전주에는 70대 목사가 50대 아줌마를, 권사님이겠죠, 집사님, 성추행, 성폭행하다 걸려가지고 걸렸어요. 연달아 봤어요. 제가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낯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목사 못해 먹겠다. 목사라고 나오는 건 다 성폭행이야. 제가 솔직히 말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아프지만 그 목사님들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자그마한 죄가 들어오면 이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내가 어떤 일 향해서 음욕을 품었다. 이게 견디기 힘들 만큼 양심의 가책을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됐단 말이에요. 사역도 800명 사역도 하시면서 6살 아이를 이렇게 성추행한 게 이게 같이 갔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도 누리고 싶고 목회도 열심히 인정받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청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저도 욕심 많아요. 아무리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설교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목사님들 탐호해요. 예배 잘 드렸어,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회의할 때 묻는 게 뭡니까? 김 목사, 오늘 몇 명 왔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교인들은 이렇게 그냥 알아서 와요. 그럼 돼요. 오늘 몇 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오늘 내 설교 유튜브에서 몇 명 보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오늘 유튜브 내 그 교회 그게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설교 몇 명 봤어? 내 설교 몇 명 들었어? 오늘 몇 명 했어? 이게 목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욕심 총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가면 그만큼 하나님한테 가는 욕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성을 사랑하고 내 설교 몇 명 듣는가를 사랑하고 내 교회의 부흥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뻐한다, 행복해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에 비례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 순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 서로가 남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순하게 보이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보이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경우도 더 많아요. 농담 아니에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누구나한테 다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아요. 알아요? 나도요, 욕심 많아요. 솔직한 말로 나는 아파트에 살면 안 돼요? 그런데도 뭐 죄예요, 그게?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예요. 근데 찔러서 자기가 기운이 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운이 빠집니까? 우울합니까? 라고 토로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욕심쟁이라서 그래요. 제가 순하게 보이죠? 저도 욕심 많아요. 제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도 그 욕심과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씨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때 여러분 안에 뭐라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운이 챙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썩은 무라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선에 몸을 실지 않았습니까? 구원선상에서 벌어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선상에서 크루즈 타보셨잖아요.
다 보시면 얼마나 그 각각의 나라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축제, 기적들, 잔치들을 그 천국 여정길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찔려서 기운이 없어서 그 크루즈에 병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목자 목녀돼서 섬기고 목장 만들어서 분과하는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 성공시켜주는 교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 성공 못해요. 누가 요새 어떤 시대인데 어떤 교인이 그걸 원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사람 모아야죠. 이벤트 하고. 저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그거 다 내려놨어요. 저 부흥 안 돼도 돼요. 그 부흥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도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그게 우리의 관심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야, 너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어. 그런 사람이 나온 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는 거예요. 10명, 20명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적 욕심 내려놓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선상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꿈이 커요. 이 교회가 분립해서 또 다른 목장교회가 하나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립 제1 멤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나가라고. 처음에 돌았구나. 우리 7월 달부터는 목장 합시다. 백신을 빨리 맞아야지 이거.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돌들과 가시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방법부터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밭이에요. 밭. 밭이 손이 있어가지고 발이 있어서 돌을 빼야지, 가시를 잘라버려야지 이래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밭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품으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정원사에게 보여주면 돼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정원사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 욕심, 이거 여러분이 못 뽑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주님,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여기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찌르는 이 욕심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하나님한테 보여주면 돼요. 나를 누르는 돌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면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사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를 찌르는 가시가 아프냐? 너를 누르는 돌이 아프냐? 걱정하지 마라. 그거 이미 내가 다 가져갔다. 너를 찌르는 가시를 다 모아서 내 이마에 가시 면류관으로 박아놨고, 너를 누르는 돌을 다 모아서 내 시체를 안장하는 돌무덤으로 만들어놨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가시와 돌무덤이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건 내가 안다. 나에게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너를 통해 내가 열매 맺기 원한다. 네가 너를 힘들어하는 가시와 돌들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단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망하지 마라. 너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갖고 싶잖아요. 나도 다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내려놔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 가시를, 돌들을 다 내려놓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설교 많이 듣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 이 교회에 부응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도 다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도 받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합니다. 이 욕심이, 탐욕이, 염려가, 유혹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찌르고 있어 기운을 빼뜨리고 무기력하고 우울해 있는데 나는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유람선의 병실에 누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자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딱딱함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다 없애주시고 잘라주시고 치워주셔서 열매 맺는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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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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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누르는 돌들과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찌르는 그 가시를, 너를 누르는 그 돌들을 내가 가시 면류관으로, 돌무덤으로 다 가져갔단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모든 돌무덤, 돌들과 가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있는데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르는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가시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돌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에너지가 가시의 가건을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기운이 빠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우리를 누르는 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어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돌들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잘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죄된 모습들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가시를 좀 잘라 주시옵소서. 이 돌들을 좀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분이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왜 위험한지, 왜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르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에 찔려 기운이 빠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시와 돌들을 치워주시고 잘라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사 되신 주님이여 우리를 위해 합당한 밭으로 우리를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힘있게 하시고 열매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치유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온전한 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교회 씨앗처럼 연약합니다. 이 교회 씨앗처럼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주님과 연합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세상 눈에 연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가시가 없고 돌이 없는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영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있는 뇌동맥, 뇌혈관의 꼬리들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좋은 시술과 또 약간의 수술을 통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평안하게 진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사를 앞둔 종과 또 이사를 앞둔 최남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이미진 자매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노년의 때를 평안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화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또 오선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행정적인 법이 통과되게 하여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마음에 있는 밭에 가시와 돌들을 주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뿌리를 내어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돌들,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의탁하기 원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특자들은